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거 믿으시죠? 매일 큐티를 하고 에레미야서로 그날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서 말씀이 조명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고, 또 매 주일 강단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오늘 어떤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 주시는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좀 이 설교자 입장에서 좀 힘든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정말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자꾸 이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했던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를 요즘 매마다 이 큐티를 하면서 접하고 있는데요. 좀 그런 심정이 이런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입다가 자기 딸을, 정말 너무나도 형편없는 서원을 한 나머지 그 살아있는 딸을, 그것도 무남 동료, 그 딸을 번제로 태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 앞에서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냐 하면서, 실은 우리도 옛날에 미개한 인간, 원시 민족이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 커뮤니티 안에, 우리 믿는 교회 안에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면서 제가 영상을, 그 게이 목사 이야기를, 여러분 영상을 보여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큰 승리를 얻었던 입다, 그에게 에브라임 부족이 시비를 거는 장면으로 오늘 12장 1절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너 전쟁 나갈 때 우리를 왜 안 데리고 갔냐? 왜 우리를 안 껴줬냐? 그러면서 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드온이 승리를 했을 때 기드온에게 와서 이 에브람, 이 똑같은 부족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왜 전쟁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했던 것이죠. 그때 기드온이 아주 지혜롭게 그 위기를 넘깁니다. 사사기 8장의 그 내용인데요.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람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좀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전쟁 다 이겨놓을 때 에브라임이 끼어들어 가지고 전쟁의 어떤 이 공을 세운 것을 가지고, 우리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당신들이 끝에 들어와서 한 공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에게 그 똑같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사람이 잘 안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딱 요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정말 안 변하는 것 같아요. 항상 문제가 일어나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요. 안 변해. 그런데 지금 잘못 시비를 걸었어요. 누구냐? 시비 건 사람이 입다였어요. 입다가 누구예요? 무남 동료가 죽었어요. 자기가 잘못 서원해서 바친 거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딸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을 태워 하나님 앞에 바친, 어떻게 보면 눈에 지금 불이 켜져 있어요. 누구 걸리기만 해봐, 내가 당장 요조를 내겠다. 날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아마 그러고 있었는데 진짜 이 에브라임 부족이 건드렸어요. 왜 우리 안 껴줬어? 그때 에브라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 보세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불렀는데 안 불렀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안 불렀다고 그랬는데 불렀다는 말이에요. 불러놓고는 다 이긴 거를 보고는 안 불렀다 하면서 그 승리의
그 전략물이라든지 거기 돌아오는 베니핏을 자기네도 좀 얻겠다고 숟갈 하나 얻는 제스처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목숨 걸고 나가 싸운 입다와 그 부족을 향해서 격려는 못할 망정, 아니면 자기가 끼지 못한 건 미안해하고 조용히 있어야죠. 근데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왜 안 불렀어? 이렇게 하는 거죠. 몰라서 안 나갔어. 이러는 거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고 또 다른 거짓말을 보세요. 4절에 에브라임이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좀 아팠는데요. 에브라임이 거짓말을 또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길르앗 사람 입다, 너는 누구냐? 원래 본래 에브라임에서 나간 자도 아니고요, 도망한 자. You chicken, 너 겁쟁이 아니었냐? 너 도망간 자야. 거르마 나살라라 하고 지 잘 살기 위해서 나간 네가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제 이것은 역사와 다릅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또 다른 거짓말을 했어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저 사해바다 오른쪽으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북상을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모압, 암논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실은 이 요단강이 이 사해바다 위로 쭉 올라가는 선이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을 이제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실은 요단 동편의 땅을 모세가 저 맨 꼭대기 보면 동므낫세라고 되어 있죠. 므낫세 반지파라고 성경에는 적혀 있는데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 서쪽에도 있어요. 므낫세가 동므낫세 지파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저 브라운, 저 길르앗, 입다가 사는 동네, 입다의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인데 그 후손들의 마을 부족을 길르앗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 길르앗이 사는 곳에 보면 그게 갓 지파예요. 갓. 그리고 그 밑에 12지파 중에 장자인 루벤 지파. 그래서 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모세가 이들이 이쪽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어떤 조건을 허락했냐면 가나안 정복 이거를 같이 하고 끝나면 이미 너에게 준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 땅을 받아서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정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에브라임이 너희는 싸우다가 도망간 자다. 저쪽으로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도망간 자라고 얘기하는데 틀립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쫓겨나거나 겁이 나서 도망간 게 아니라 이미 그 땅을 역사적으로 차지하고 에브라임 땅에 요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죠. 에브라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차남입니다. 아들이 장남이 므낫세고 에브라임이 차남인데 야곱이 마지막에 축복을 할 때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보시면 엇갈려 축복.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요셉이 기분이 나빴어요. 아버지, 얘가 므낫세가 장남이에요. 막 이렇게 하고 손을 바꾸려니까 안다 그러면서 안 바꾸시고 그대로 하면서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가장 좀 크고 강성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북쪽 남쪽으로 나누어질 때에도 이 북쪽은 이 에브라임이 주였어요. 남쪽은 유다가 주였지만 그 정도로 이런 대세를 이뤘던 게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장자라는 거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다가 이런 공적을 세우는 것을 보고 그것을 빼앗아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양 하는 것이죠. 이 일에 입다가 너무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것도 자기를 모독하는 그 발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그 요단강 나루터에서 에브라임 사람을 4만 2천 명을, 이거는 거의 살육 수준이죠, 처단을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다 죽였어요. 그게 몇 명이나 죽였다고요? 4만 2천 명이에요.
이 4만 2천 명 이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이렇게 무감각한데, 출애굽할 때 에브라임 남자 20세 이상의 인구 계수를 한 게 성경에 적혀 있어요. 몇 명이 출애굽했냐면 3만 2천 명이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모독적인 발언을 해서 입다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에브라임과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 에브라임 남자 4만 2천 명, 출애굽한 남자보다 10,000명이 더 많은 4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지난 17일 날 여러분도 뉴스에 보셨겠지만 그 하즈볼라인가요? 하스만 이 테러들의 그 호출기 삐삐, 그거 천여 개가 동시에 터졌어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을 지목하면서 이스라엘 그랬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게 터져가지고 야단이 났어요. 대서특필돼가지고 막 뉴스마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본 기사는 9명이 죽었고 3,000명이 다쳤어요. 대단한 일이었어요. 야단 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 또 이스라엘 쪽은 정말 전운이 점점 이게 더 짙어지고 더 험악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대단한 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9명이고 3,000명이 다쳤어요. 그런데 이런 모독적인 발언으로 너희들 우리에게서 도망간 인간이야, 뭘 잘난 척하고 있어, 뭐 이런 말 붙였겠죠. 그런데 입다가 지금 딸이 죽어가지고 지금 눈이 돌아간 사람인데 거기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동족이에요. 지금 이방인들 블레셋 팔레스타인하고 싸우기 정신이 없는데 자기 동족, 형제 동족 에브라임을, 그 남자를 4만 2천 명을 죽였다니까요. 정말 놀라지 않는 여러분 보고 제가 너무나 놀라서 지금 더 이상 설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감각이 없어요? 아니, 삐삐 때문에 9명이 죽었다니까요. 수천 개가 터져가지고. 그런데 지금 4만 2천 명이 죽었다니까요. 이게 놀랄 놀자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끔찍한 동족 상전, 우리끼리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살상하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받아든 본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베델 교회에 오늘 성도들아 좀 들으라 하고 주시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무거움이 있어요. 제가 이게 도대체 우리 안에 무슨 적용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지금 이 에브라임이 아주 못된 짓을 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해서 목숨 걸고 나라를 살려낸 입다와 그 부족 길르앗을 아주 모독을 해버렸잖아요. 그런 에브라임의 죄가 혹시 우리 안에는 없을까? 그 죄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상처를 주는 일은 없을까? 이거를 묵상하는데, 에브라임이 우리 안에 이 에브라임의 죄가 어떤 죄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본 게 시기심이라고 하는 죄였어요. 시기심. 아시다시피 에브라임은 장자의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식이 들립니다. 누가 나와가지고 나라를 살렸대. 누가? 알아보니까 저 길르앗의 아들 입다인데 적자도 아니고 기생에게서 난 아들이래. 이게 무슨 어디서 굴러먹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니까, 어디서 굴러먹다가 들어온 게 나라를 살려? 웃기고 있네. 그리고 어디 지파야? 알고 보니까 그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그 므낫세 그 근처 아니에요. 실은 지도로는 갓 지파고 성경학자는 루벤 지파래요. 제가 이걸 좀 계속 보는데 루벤 소속이었을 거다. 사는 거는 길르앗 쪽이었지만 어쨌든 므낫세가 가깝잖아요. 근데 므낫세가 누구예요? 족보로는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형이지만 장자의 축복은 에브라임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질이 멸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자지, 내가 장자권을 갖고 있지. 저 므낫세 보니까 그 므낫세 그 반지파 거기 소속 아니야? 거기서 온 친구가 뭐 어디서 굴러 들어왔다고 갑자기 뭐 사람들이 뭐 살려줬다고 박수를 치면서, 그러니까 뭐나 되는 척하고 있는 거 아니야?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얻어야 할 박수와 갈채를 듣지도 못한, 그것도 기생의 아들이 그 공로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실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어떻게 이렇게 혐오스럽고 이런 생존을 협박하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사람이 이 시기심을 가지면 그 상대를 이렇게 태워버리겠다, 불태워 죽이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암몬 자손들 앞에서는 끽 소리도 못하고 벌벌 떨었던 그들, 실은 전쟁에 같이 나가자 할 때 끼지도 않았던, 겁내서 뒤서거니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이겨놓으니까 숟갈 하나 얻는 심정으로, 아니 어떤 놈이 갑자기 이 공로를 얻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놈 내가 불태워 주겠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왜 그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기심은 저는 세 가지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기득권, 장자권, 그 다음에 텃세입니다. 이것이 시기심의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진짜 표현대로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인지 왜 있는 돌을 빼내냐, 이런 말이겠죠. 공동체에 이런 갈등이 있으면요, 그 공동체는 망하는 길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런 기득권, 장자권, 텃세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이런 것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는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나의 어떤 이 기득권을 알아주지 못해서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박수를 받는 것을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건강한 공동체의 상징은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검증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다음 세대의 꿈이 없으면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교회 오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에 열려있는 공동체, 새로 들어오는 공동체, 새로 들어오는 식구들에서 마음이 열려있는 교회, 새로 오는 사람 보고 이제 어디서 새로 와가지고 이런 눈치를 주는 게 아니라 어서 오십시오, 새로 오신 분들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상식이 되는 공동체, 그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오늘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앞세웠던 에브라임은 정말 처참하게 그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에브라임의 죄는 줄세우기라고 생각합니다. 다 연결이 된 건데요, 줄세우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이 길르앗 부족들을 입다를 줄세우려고 했냐면, 본래 이 말이요,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너희들은 우리에게서 도망했다, 비겁하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 솔직히 검증도 안 되는 원래, 우리는 원래 이거요, 본래, 이거 원래 어떻게 되는지 originally 우리는 이러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원래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우리에게서 도망간 자라고 하는 이 모함, 위선, 프레임을 짜고 이 입다가 공로자가 아니라 나라를 버리고 도망갔던 자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의 거짓말을 치는 것이에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 사람들이 너 잘했다고 박수 치니까 너 뭐나 된 줄 알지? 도망간 주제, 네가 어디 출신인 줄 아냐? 원래 너 우리 에브라임에서 나간 장자였지만은 장자의 권을 잃어버린 그 므낫세, 그 조그마한 부족 출신 아니야? 어디서 사람들이 막 박수 치니까 뭐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저리 가! 저 뒤에 가서 써. 저 뒤로 가. 그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줄 세우는 거예요. 본래 얘기하는 일은 줄 세우는 거예요. 너 뒤로 가. 어디서? 이거죠. 지금 이 교회를 섬기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 목사님이 막 잘한다고 칭찬해 주니까 막 앞에서 막 설치고 있네. 야, 우리도 지난 10년 동안 조용히 있는데 왜 앞에서 설쳐? 저 뒤로 가, 줄 서.
우리 교회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믿고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저는 이런 이렇게 줄 세우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의 DNA에 이렇게 박혀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배, 후배 따지는 민족이 있을까요? 선임자, 후임자 이런 거 따지는 민족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 테니까 바로 영어로 얘기해 보세요. 선배가 영어로 뭐예요? 후배가 영어로 뭐예요? 잘 안 나오시죠? 왜요? 영어에 그런 말이 없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그런 말. 뭐 superior 누가 그랬어요? superior? superior가 무슨 선배예요?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그만큼 우리는 이 줄 세우는데 선배냐 후배냐 이거 굉장히 민감하게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 하자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 걸 왜 반말이세요? 반말. 왜 반말이세요? 자, 반말도 영어로 뭐예요? Why are you talking to me? 반말. Does it make sense? 여러분 반말 이거 뭐 구글 트랜슬레이션인데 한번 물어보세요. Informally. 근데 informally가 반말이에요. Why are you talking to me informally? 이게 말이 돼요? Why are you talking to me 반말? 왜 반말을 하세요? 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줄 세우는 거. 우리 딸이 그 김수현을 좋아해가지고 김수현이 나오는 K 드라마를 지난번에 이렇게 보는데 제가 한번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가지고 굉장히 웃었는데 이번에 우리 막내딸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는데 막 이렇게 서로 붙어. 막 싸우는 거예요. They're fighting. 그런데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도중에 나오는 게 너 몇 살이야가 나왔어. 싸우다가 너 몇 살이야. 근데 여기 밑에 자막에 돼요. How old are you? 이게. 그러니까 우리 딸이 또 그 얘기하는 거야. 왜 한국 사람은 싸울 때 나이를 묻냐는 거야. 굉장히 it's so funny. funny죠. 근데 우리는 그게 전혀 무슨 말인지 우리는 다 알아들어. 저 나이 물어봐야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이런 말은 영어에 없어요. Your blood on the top of your head has been dried up. 이걸 통역을 해도 they don't understand. They don't understand. 머리에 피가 안 말랐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ey don't have any kind of vocabulary for that.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코리안의 DNA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본래는 우리 여기서 나간 거예요. 우리에서 나간 거예요. 줄 서 이거야, 줄 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적 번호가 몇 번이세요? 저 150번이에요. 와, 1000번 밑으로 내려가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래서요.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또 그러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줄 세우는 이 죄가 이 에브라임의 죄였어요. 혹시 이런 죄 있나요, 우리에게? 나의 우선권. You know how many years I served this church? Do you know the history of this church? 본래 이 얘기. 그러면서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줄 서. 따지고 보면 줄 서라는 거죠. 저 뒤에 한참 뒤에 가서 줄 서라는 거죠. 세 번째 아브라함의 죄가 혹시 우리 안에 있나 따져보는 게 혈통입니다. 혈통 따지기.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피 얘기하면 피를 부릅니다. 지금 이 피 얘기한 거예요. 너 우리 피에서 나간 거야. 미국 피에서 도망간 거야. 이 피 얘기해가지고 결국 42,000명이 죽었어요. 출애굽한 에브라임의 남자 숫자보다 더 많은 4만 명 이상의 숫자가 개죽음을 당했어요. 이걸 순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개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시비를 걸고 싶은 거는 42,000명을 죽이는 근거가 단어 하나를 제대로 발음하느냐 못하느냐로 죽였어요. 그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단어가 뭐냐면 시볼레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한번 여러분 발음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시볼레. 오케이. 이 시볼레라고 하는 말은
이 길르앗 사람들은 시볼레 이 발음을 할 줄 아는데 에브라임 사람은 sh 발음을 못해. 그래서 시볼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시볼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쉬 발음을 못하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요단강 나루트에서 다 죽였는데 몇 명까지 죽였대요? 4만 2천 명을 죽였어요. 요단강이 피바다, 피의 강으로 흐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 쉽볼레라는 단어가 정식 웹스터 영어 사전에 단어로 들어간 단어예요. 그리고 그 쉽볼레 영어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catchword. 그 의미가 catchword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년 후에 Mighty God, Mighty Prayer 이 얘기를 들었으면 Oh, that's our catchword for year 2024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Mighty God, Mighty Prayer 2024년 이게 catchword가 되죠. shibboleth 하면서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구별을 시키는 어떤 그 catchword가 shibboleth다 이렇게 영어 단어가 정의가 될 정도로 저 단어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속상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이 발음 하나로 죽이고 살리고 했을까? 한번 여러분에게 테스트 해볼까요? 저 단어를 한번 발음해 보시죠. Can you say? 일본 분들은 저 랄리팝 발음을 못 한답니다. 여기 일본 분 계세요? 일본 분들은 롤리팝이라고 그런대요. 랄리팝이라고 못해요. 자,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죠. 살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누가? 제가 듣기는 경상도 지역에서 자라신 분은 쌀이라고 발음을 못하고 살이라고 그런대요. 이번 살농사 풍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만약에 쌀이라고 발음 못하고 살이라고 했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본 분 중에 랄리팝이라고 발음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걸요? 할 수 있는 분이 있을걸요? 자, 제가 여러분 경상도에서 자라셨는데 혹시 쌀이라고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하실 줄 아세요. 쌀이라고 하시네. 난 죽어도 쌀이 안 되고 살이라고 그런다. 자, 쌀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잖아요. 쌀 된대잖아요. 경상도에서 자라셨는데도.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쉽볼레라고 하는 발음을 에브라임 사람이 못해서 다 죽었는데 혹시 길르앗 사람 중에 쉽볼레를 발음 못하는 사람이 혹시나 있지 않았을까요? 있을 수 있을걸요? 그래서 오히려 발음할 줄 아는 에브라임 사람은 살고 자기 가족들 쉽볼레 못하고 쉽볼레 했다고 죽은 자기 가족은 있지 않았을까요? 4만 2천 명 중에 전 틀림없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거 발음할 줄 아세요? 우리 아내는 저걸 못해요. 저는 할 줄 알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 자, 할 수 없는 분 아시죠? 한번 떨어 보실래요? 해보실래요? 자, 안 되는 분 You're out. 죽었어. 다 죽는 거야. 다 죽어.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 가족에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저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영적 무지다. 아니, 딸을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을 어떻게 입다가 하느냐라고 하면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에브라임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발음 하나 제대로 못했다고 한두 명도 아니고 거기에 우리 가족도 틀림없이 빅팀이 있을 수 있고, 아니 저쪽에서는 그 발음을 하여서 풀려난 사람도 혹 있을 것 같아요. 4만 2천 명 중에. 그런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4만 2천 명을 다 죽이냐 이 말씀이에요. 이거야말로 정말 영적 무지와 어두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그림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거는 본문도 저는 그거를 서포트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틀림없이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어머 왜 이렇게 짧어, 가로 닫고. 이게 들어간 거예요. 어머, 오래오래 나라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6년 하다 가버렸네, 6년 하다 끝냈네. 그 뉘앙스가 너무 진하게 느껴지는 거죠.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 끝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하면 잘못된 서원으로 딸을 바친 사사, 그리고 너무나도 잘못된 판단으로 자기 종족을, 자기 사람들을, 우리 식구들을 4만 2천 명이나 살상한 사사라는 기억이 남아요. 너무 아뿔싸요. 저의 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사사기 강해를 쓰셨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시사할 바가 있고, 제가 여기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땄습니다. 한번 제가 좀 가로하는 본문에는 없는 거지만 제가 의역해서 설명하기, 이해하기 쉽게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세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가 세상과 좋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엊그제인가요? 우리 얼바인 경찰국에서 전화 왔어요. 요즘 이바이크가 너무 위험해서 그거를 좀 우리 네이버들에게 좀 이 세미나 같이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시설을 빌리자고 그게 얘기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오길래 저는 1초도 생각 안 하고 당장 허락했어요. 왜냐면 우리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잘 지내야 되잖아요. 우리 경찰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소방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세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교회 내에서 당하는 모욕, 지금 입다가 모욕당했잖아요. 그 모욕을 무시하고 넘어가고 대신 하나 되기를 추구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 공동체는 훨씬 덜 분열되고 훨씬 더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내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는데 너무 성급한 부분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누구 A 집사, B 집사를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는 게, 아유 저 집사는 이렇구나, B 집사는 이렇고, 이런 거, 그런 거 뭐 있어요? 기독교 내에서 어떤 차이점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차이점 때문에, 예를 들면 이건 제가 쓴 거예요. 교회 온 순서, 교회를 섬긴 경력, 학연 혹은 지연, etc. 이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얕보는 기회로 사용하는가, 그런 거 있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이것도 제가 쓴 말인데, 나의 교제 영역 밖으로, 이제 싫은 거예요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밥도 안 먹고 인사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해요. 절대로 제 앞으로 안 나오고 저 옆으로 세요. 그런 분 있죠. 어쨌든 절대로 교제를 안 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밀어내는 것을 이렇게 멀리 하면서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은 없는가? 야, 우리끼리 잘 지내자, 우리끼리 힘을 모으자. 그런 거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너무 자주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라는 것을 봅니다. 영어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gain, we see that all too often the church's greatest problem is the church. The church's greatest problem is the church.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는 교회 바깥에 경찰국, 소방국, 뭐 UCI 이런 단체가 아니에요. 뭐 심지어는 이 게이 무브먼트 하는 그런 단체도 아니에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장 큰 아픔은 우리끼리 서로 죽여가지고 4만 2천 명,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단어 발음 하나 잘못하는 것으로 대학살의 피비린내가 나게 하는 이것을 보면서 The greatest problem is within ourselves.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이거를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이 뭐 100개가 있고 1000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몸 하나예요. 이 몸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소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영적 거인들을 설명했잖아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쭉 설명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1장 30절 기드온, 사사들이 등장해요. 바락, 삼손, 이 순서는 좀 틀리지만, 그리고 입다가 나와요. 입다가 믿음의 이 거인들의 그 홀 오브 페임에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입다를 히브리서 11장에 집어넣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사사기를 읽지 않았나? 라고 의심이 갈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입다를 믿음의 영웅으로, 믿음의 본보기로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에 넣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봤구나라는 걸 생각하겠는데, 오늘 여러분이 별로 흥미도 없는 구절을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읽었잖아요. 그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시면 기드온은 자식이 70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돌라 사사는 디테일이 없어요. 적어놓은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야일은 30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적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입다예요. 우리 주인공 입다. 근데 여러분 무남 동료인데 그 딸을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입다 뒤를 이은 입산이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엘론이 디테일이 없어요.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삼손 직전에 사사 압돈을 적고 있는데 아들이 40명이고 손자가 30명, 총 70명. 기드온하고 똑같아요. 70명, 30명, 입다. 이것을 chiastic structure라고 그래요. 영어로 chiastic structure라고 그러는데, 이 스트럭처를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봤다고 생각해요. 저게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줄 아세요? 입다가 무자식인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에 자식이 없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줘요. 자식이 없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자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입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주받은 것 같지, 그렇지만 실은 이 입다는 보세요, 양날개로 자녀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키아스틱 스트럭처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요. 이 고대 문화, 시편도 그렇지만 이런 스트럭처로 메시지를 담아요. 이건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요. 죄송하지만 정말 이 키아스틱 스트럭처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메시지로 받고, 입다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믿음의 거인이다 해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넣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들어간구나. 입다를 보면서 예수님의 원형, prototype of Jesus Christ. He is actually prototype of King David, and King David is a prototype of Jesus Christ, who's coming Messiah. 그런 의미에서 입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프로토타입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완벽했나요? Are they 100% perfect figures? No way. 다 불완전했지만 그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출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입다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썩어도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민족을 구원해 내셨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망하는 나라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이 영적인 원리를 입다는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캐치해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입다가 보여준 거예요. 어쩌면 입다는 불완전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대심이 뭐냐면, 진짜 사사가 오셔야 된다. 완벽한 사사가 오셔야 된다. 이런 영적 어둠 속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 영적 어둠의 시대에, 그래서 결국은 오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영적 어두운 시대에 입다가 행한 딸을 바치고 이 동족을 42,000명이나 죽이는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걸 보면서, 진짜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분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사사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좀 이렇게 살벌하지 않고 좀 따뜻한 사람을 보고 싶다. 품어주는 사람 보고 싶다. 그냥 칼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아주고 밴데이드 붙여주는 사람 보고 싶다. 이것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입다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우리 교회 주시는 메시지니까 당연히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The greatest problem of the church is the church라고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 안에 그런 아픔이 있다는 사실, 그것도 여러분이 아마 겪고 no surprise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잘못 판단하면 42,000명 죽어나가는 이 꼴 난다는 거죠. 그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잘 지켜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설사 마음에 안 들어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혹시 저를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하고 싶지만 또 싸울까 봐 저를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입다구나. 입다야, 입다.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있는데 딸을 잡아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구나. 입다구나. 그래서 뭐요? 우리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 거울을 보여주시는 거죠. 혹시 뜻이 안 맞는 부부 사이에서도 그래 갈라지자, 깨지자, 이혼하자 이러지 마시고 우리 남편이 입다구나. 우리 남편이 입다구나. 그래 너는 벗어라 나는 입는다 이러지 마시고 입다구나. 그래서 진정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분 기다리며 살자. 이런 마음 가지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신 메시지를 잘 받으시면 우리 가정의 이러한 영적 어둠 때문에 있는 갈등들도 넘어가리라 믿고요. 혹시 우리가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셀 모임 안에 이런 갈등이 있어도 입다구나. 예수님을 더 생각나게 하는 그분이 필요하구나. 우리 주님 앞에 더 가자, 더 기도하자. 이런 분위기로 우리 안에 어떤 기득권이나 텃세나 지방색이나 학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사람 칼질하지 말고 정말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서포트해주고 그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우리 베델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